오늘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이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나뭇잎의 색깔을 보니까 이제 슬슬 겨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그 얘기인 즉슨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인데요. 우리 이럴수록 건강 주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에게는 너무 친근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친근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떨 때로는 저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대가로 받는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 노력의 대가나 보상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력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이루어 놓은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가 들려주시는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하지만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래서 저희들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 이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한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또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후반부부터 읽어야지 이 비유가 제대로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종교적 열정이 있던 사람,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이 곧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의 답변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율법에서 명시하는 것, 율법이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원과 결과처럼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셨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젊지만 부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소유를 다 팔라는 예수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시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의 요구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9장 21절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부자 청년이라는 호칭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의 말을 듣고 떠난 사람은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 외에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의 요구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자신들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에게 질문하고 예수에게 그런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예수를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인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갈등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다면 이제 받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 예수에게 묻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물질은 포기하지 못한 채 율법들을 잘 지켰으니 영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검증받으려 했던 부자 청년이나 자신들의 모든 걸 포기했기에 하늘에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 서로의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기득권, 특권의식을 표출하는 의식 측면에서는, 그 의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고 계산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높고 많음의 그런 기준이 그런 것들이 없이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을 보게 되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일꾼들로 선택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장터가 바로 이 포도원,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과 관리인, 그리고 5번 시간차를 두고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간 이 포도 주인의 행동,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한 새벽 6시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가서 새로운 일꾼들을 데리고 온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노동의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고자 하는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은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얼마 줄 테니까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걸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이 편안하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포도원 주인은 계속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그때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일꾼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일꾼들과 그 나머지 일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일꾼은 정확한 일당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한 대로 적당히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온 사람과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 베품은 일이 마감하기 1시간 전까지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온 일꾼들이 온 지 1시간이 지나자 이제 하루 일당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관리인을 통해서 처음에 온 12시간, 꼬박 12시간 일한 일꾼들이 아닌 맨 마지막에 온 1시간만 일한 일꾼들로부터 정산을 하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일꾼들은 정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분명히 주인과 약속한 그 금액, 한 데나리온, 그것보다 적게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꼬박 12시간 일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12시간 일한 사람은 또 다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나는 그것보다 더 받겠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 이상에서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왔든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늑돈 일꾼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를 했고 그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무시하는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일꾼들과 동등하게 대우한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음에도 그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일꾼들은 주인을 향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푼 주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투정 부렸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어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가 하신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이기보다는 먼저 믿었다고 자부하며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넓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예수는 비유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 그 삭을 주기로 한 것이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막차를 타고 들어왔어도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먼저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등으로 지불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들처럼 저희들은 저희들이 쓴 시간과 한 일을 생각하며 약속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요. 이것들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불평을 하고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반응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어느 누구나에게 베푸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저희들이 건강해서 저희들이 재주꾼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되었고 또한 그 약속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두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베푸심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 오늘 비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베드로의 질문, 혹시 저희들의 질문이 아닌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했던 첫 번째 온 12시간 일한 사람들과 저희들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내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또한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계산하는 이들 향해 예수는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또한 믿음의 경주에서도 뒤처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 특권은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고 계산한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계속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저희들을 도우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